오늘 말씀은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1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삶을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2400여 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은 믿고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 고위급으로 1990년 탈북해서 북한학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강명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김일성 주석궁의 그 부사장을 지냈는데요. 그의 임무는 주석궁에 들어가는 외국산 술, 특히 이제 포도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 중국을 오가면서 탈북한 그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는 지금 탈북해서 북한을 떠돌고 있는 그런 탈북민들이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죠. 한 번은 어떤 탈북자를 만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던 그런 성경을 보여줬는데 얼마나 많이 봤든지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 교수에게 자기 자신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주셨다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남한에 와서요. 예수님 믿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당시 느헤미야가 누군지 몰랐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누군지 물어볼 수도 없고 한국에 와서 성경을 쭉 보니까 바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그야말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도 김일성 주석궁에서 온갖 외국산 술을
검사해가지고 김일성에게 바쳤으니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느헤미야처럼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동일하게 북한 내에 무너진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있다고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요, 역사적으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돌아볼까요?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채 5일도 지나지 않아 정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에스라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꼬박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게 되자 정말 애통하고 눈물의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그들은 모두 순종했죠. 모두 집 밖으로 나와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속에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그런 감동스러운 축제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그달 29날 24일이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달은 무슨 달일까요? 바로 일곱째 달 티시리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달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죠. 그리고 22일, 바로 다음 날은 성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성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4일 날 모였다고 했죠. 그러면 며칠을 쉰 거죠? 며칠을 쉬었습니까? 하루. 20일 성회를 하고요. 24일 날 모였으니 딱 하루 쉬었죠. 딱 하루 쉬고요. 다시 또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이 나올 때는 월초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회개가 결코 입으로만 하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회개임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두루뭉실하게 고백하는데 그칠 때가 많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란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고 삶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그냥 회개하라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했죠.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고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말고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빼앗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이처럼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의미는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과정에는 대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후에는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자연스럽게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솔로몬조차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 바로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사실 요사이 교회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의 결혼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대부분 이 교회 청년부,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는다고 좀 생각은 들지만 대부분 교회 청년부에서는요 6대4 심하면 8대2까지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믿음이 좋은 자매들보다 수가 극히 적다. 굉장히 적다.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발적인 그 미혼 청년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하는 그런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1인 가족, 그리고 졸혼, 이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콘텐츠가 막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크리스찬 청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현실이지만요. 그 밖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결혼 제도가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주위를 보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세속적인 가치관이 거세지고 있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 세우기가 아주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의 관계 단절,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리와 고립의 차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와 고립.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차츰 세상 친구와 멀어지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식의 고립은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세상 속에서 외딴 섬처럼 그렇게 고립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와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이것은 이방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허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조상의 죄까지 고백하고 있죠. 왜 남의 죄까지 고백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성도 한 사람의 죄와 고통이 한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고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죄와 실패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은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회개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보면요,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3시간을 말씀을 듣고 3시간을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바로 회개, 그리고 다음에는 경배입니다. 말씀, 회개, 그리고 경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연쇄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잠시 기도하다가 잊어버리죠. 많은 경우.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 그리고 경배.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와 경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서서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 사람 8명은요 단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죠. 다른 8명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보니까 34절, 34절에 걸친 그런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죠. 찬양.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요. 6절에 계속 찬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6절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찬양은요 기도의 문을 여는 아주 열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죠. 다 그때는요 포기하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쭉 부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트일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쭉 긴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이 넘는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보면 과거의 역사와 현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요. 기도 중에 언급한 그 과거의 역사는요 그들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이후에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지킬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그들이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셨으며 40년간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죠.
심지어 돌아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까지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단위에 쓴 이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들이 처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의 소산과 우리 자신들의 몸과 가축들까지 모두 이방 왕의 관할 아래 있고 그들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율법서를 읽으면 좀 딱딱하죠. 역사서를 읽게 되면 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냥 재미있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레위인들은 이 긴 기도를 통해서요, 과거의 역사를 그리고 회상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편해지면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악을 계속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들은 거듭된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도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있나요? 우리의 삶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요. 잘 살펴서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네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영적인 성벽은 아직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경배하면서요 허물어진 영적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 성벽은 어떻습니까? 기대의 삶이 무너진 상태는 아닙니까?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은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불씨인 것입니다. 말씀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경배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 회개, 경배. 자, 이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너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순종이 바로 복이고 생명이죠. 그동안 조상들은 수없이 율법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깨어버린 언약을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접착제로 늘 다시 붙여주시곤 하셨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이죠. 이 언약은요 쉽게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결코 깨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언약을 하고 있죠. 좀 더 세게 말하면요 내가 죽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회개 운동은요
회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개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바로 경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경배가 이어졌습니다. 경배 이후에는 무엇이 따랐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결단. 남왕국 유다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서요. 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왕하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회개 이후에 어땠다고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떤 언약을 세웠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은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깨트려 왔잖아요. 다시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가 다시 언약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언약. 깨트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더 이상 깨트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죠. 이런 약속. 느헤미야와 함께하던 이 백성들은 이처럼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문서로. 기록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절대로 이제는 깨지 않겠다. 우리도 회개한 후에요, 이런 약속과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다가 그 회개에서 끝나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죄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결심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괜찮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면요,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과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예배계다.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저도 앞으로 계속 좀 할 예정입니다. 훗날에 혹시 우리가 옆길로 빠질 때요, 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위쪽을 보겠습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나서요, 환난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주신 환난. 이 환난을 겪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범죄하죠. 그 다음에는요, 환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요,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죠. 또 시간 지나면요, 반복이죠.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소개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운동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회개했습니다.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언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같은 점은 뭘까요? 같은 점은 회개죠. 둘 다 회개죠. 그죠? 같은 점. 다른 점은 뭘까요? 회개가 시작된 동기입니다. 위의 것은 뭐가 동기가 되죠?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바로 사사기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밑에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그런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사이클에 속해 있습니까? 위에 있는 사이클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사이클입니까?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경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없이는 영적 각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회개, 경배, 언약 이런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이클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을 통한 회개와 회복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한 회개와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환난을 만나서 비로소 회개하기보다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버리겠노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노라 약속하겠다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성경 여백에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